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활력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이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치명적인 죄 중에서 6가지 죄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7가지 죄들은요, 다양한 죄들을 양산하는 죄 공장과 같은 어떤 다양한 죄들의 뿌리가 되는 죄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6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어떤 죄들이 있었나요? 네, 첫 번째는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정욕. 맞아요. 우리 김숙자 권사님 너무 잘 다 외우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보다 더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지금까지 교만, 시기, 또 분노, 나태, 탐욕, 정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해서 7가지 죄들을 좀 정리하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7주 동안 7가지의 죄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죄는 말이야, 이런 죄들이 있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어떤 이런 지식의 전달이라든가 정보 획득을 하는 그런 7주가 되지 않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것은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고 신앙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하는 내 안에 정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어떤 그런적인 죄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차리고, 정말 부끄럽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끄집어내어서 내 입술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7주의 시간이 그냥 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선물이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선물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7주를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 7번째 죄들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가올 그 부활의 소망이 누군가에게 소망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소망이 되고 나를 위한 소망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허영의 죄를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이 허영의 죄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입니다.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이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을 보시면요, 거기에 이제 크리스찬과 신실이라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천성을 향해 순례의 길을 가게 됩니다.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에 허영의 도시에 다다르게 돼요. 근데 이 허영의 도시에는 매일매일 여의는 장터가 있었습니다. 그 장터의 이름은 허영시장이었습니다. 허영의 도시에서 1년 내내 허영시장이 열리고 있었는데요,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세상의 온갖 자랑들이 다 사고 팔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돈과 권력과 힘과 자랑, 그 모든 것들을 서로 그 허영시장의 상인들이 서로 사고 팔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이것들을 팔아가면서 서로를 자랑하고 서로를 치켜세우고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도시의 사람들이 허영의 시장을 지나가는 크리스천과 이 신실을 보고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물건을 사라고 기대를 부풀려 그들에게 기대를 주면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었지만, 이 크리스천과 신실은요, 이 시장 물건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하나도 사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죠. 자기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을 사지 않으니 이 시장의 상인들이 그 두 사람을 고발해서 크리스천과 신실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조롱을 받게 되고 신문을 받게 되고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신실이라는 순례자는 이곳에서 순교를 당하게 돼요. 허영의 시장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고, 크리스찬은 겨우겨우 힘들게 그 도시를 빠져나와서 다시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허영의 도시, 허영의 시장은 주인공 크리스천이 천성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크리스찬에게는 피할 수 없는 도시가 바로 이 허영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이 현대판 허영의 도시, 허영의 시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세상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허영의 도시를 지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 카페인에 중독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카페인 중독자라고 합니다. 어디에 중독되어져 있나 하면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중독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구독, 좋아요 개수로, 또 팔로워 숫자로 자신의 가치를 매기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이 구독과 좋아요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팔로워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젊게, 더 화려하게, 더 성공적으로 보이기 위해 온갖 첨단 기술과 글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글인 것처럼, 자신의 사진인 것처럼 더 과장하여서 꾸며 올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면서 그 팔로워 숫자를 늘리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의 개수에 민감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는 아니더라도 집사님, 장로님 되셔야죠, 집사님, 권사님 되셔야죠, 이런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이 허영은 지난주에 살펴본 정욕보다 훨씬 더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철로 역정에서는요, 순교까지도 감당해야 될 죄가 바로 이 허영의 죄였습니다. 여러분, 허영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요, 이 비다, 없다, 거짓이라는 허자와 영화, 영예, 영광이라는 영자가 합쳐진 단어가 허영입니다. 영자를 보면 이 나무 목에 나무에 꽃이 활짝 피었는데요, 나무에 꽃이 활짝 피어져 있지만 허라는 겁니다.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6절의 말씀에서는 허영을 가리켜서 헛된 영광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허영 한자로 보아도 헛된 영광, 거짓 영광인데요, 이 헬라어를 보시면 이 허영을 케노독시아라고 합니다. 케노스라는 말과 독사라는 말이 합쳐져 있는 단어인데, 케노스라는 뜻은 내용이 없는, 진리가 없는, 텅 빈이라는 뜻이고, 독사는 여러분 가끔 들어보셨겠지만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허영이라는 것은 텅 빈 영광, 열매가 없고 실속이 없는 영광, 어리석은 영광, 썩어질 영광, 없어질 영광, 가짜 영광, 거짓 영광이 허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있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있는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결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겉모습을 꾸미고 치장해서 자기를 더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것, 이것이 허영입니다. 대단하지 않은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더 대단해 보이고 싶은 것, 별로 영광스럽지 않은 그 자신이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나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것, 칭찬과 명예를 얻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지나친 욕망, 지나친 그 욕망에 대한 사랑이 이 허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영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저 사람 자신감 참 높다, 아니면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허영은 자신감을 비추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허영은 허영의 근원이 되는 두 가지 뿌리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허영은 자신감이 아니에요. 허영은 두 가지 뿌리에서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뿌리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것이 교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얼핏 보면 이 교만과 허영이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만에서 나온 허영은 교만과는 분명히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원화 교수의 글을 보면요, 허영과 교만을 영화 배우와 독재자로 설명을 합니다. 영화 배우는 이 레드카펫을 밟으면서 대중의 주목과 갈채를 받는 것을 즐기고 대중에게 이 스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스타로 인정받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독재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명령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다스려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독재자입니다. 그래서 이 신원화 교수는 허영은 영화 배우와 같고 교만은 독재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남들보다 내가 더 탁월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저분보다는 무조건 제가 높아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허영은 내가 남보다 낫든 낫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그저 남들이 주목하고 남들의 찬사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허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탁월하죠. 근데 탁월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탁월함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존중받고 인정받아야 될 사람인지를 원하는 것이 허영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이 탁월해지는 것에 대한 지나친 욕망이라면 허영은 자신의 탁월함이 세상에 드러나서 만방에 보여지는 것에 대한 지나친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과 여러분 허영은 다릅니다. 교만은 탁월한 걸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허영이라는 것은 그 탁월함을 가지고 와서 내가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지를 누군가에게 드러나고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허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하다 해도요,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자기가 더 대단하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똑똑해요. 그렇지만 내가 보여주는 똑똑함보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똑똑함이 더 똑똑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이 허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진 사람이 누군가에게 더 가진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것도 허영이지만 이 반대의 허영도 있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지내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청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허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는데 이 힘든 삶을 내가 얼마나 멋지게 극복했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것. 지금도 여전히 힘들어요. 지금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내가 열심히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드러내고 싶고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과 목사님에게 알리고 싶은 것, 이것이 허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영은 부하든 가난하든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사람들로부터 계속적인 칭찬과 인정과 사람의 영광을 구걸하는 것, 이것이 허영입니다. 허영의 첫 번째 뿌리는 교만이에요. 두 번째로 허영의 뿌리는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허영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부족함이 드러날까 봐, 용기 없고 실력이 없어 보이는 것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가짜 영광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부족한 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까 봐, 내가 저 집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무식한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될까 봐, 내 실체를 알게 되면 저 집사님과 장로님께서 나를 피하게 되고 나를 싫어하게 되고 나를 거절할까 봐,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남들의 칭찬과 인정을 과도하게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허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꾸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시면요, 이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린 시절에 이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어느 날에 배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 배나무 위로 올라가서 가지를 막 흔들면서 배를 우수수 다 떨어뜨린 후에 그 배들을 주워가지고요 돼지들에게 던져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먹고 싶어서 배를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친구들에게 자신도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친구들로부터 야, 너 대단하다, 진짜 너 용기 있어 라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얕보이지 않고 용기 있는 놈이라는 인정을 받고 싶어서, 용기 없는 놈으로 보이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페이스북, 인스타, 틱톡, 트위터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팔로워들을 확보하고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막 이 사람들이 무모한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보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기차 위에 올라가서 기차 위를 뛰어다니다가 죽기도 해요. 그리고 성별에 관계없어요. 남자가 여자의 모습을 해가지고요, 어떻게든지 자기를 인정받고 구독자가 자기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온갖 기이한 행동들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구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에서 나오는 허영이든 두려움에서 나오는 허영이든 결국에는 텅 빈 영광을 추구하면서 한 사람을 가짜로 살아가게 하는 것, 가짜의 인격을 갖추고 살아가는데 자기도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죽을 때까지 가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유혹하는 것이 허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허영이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 이 허영이 이 거룩과 관계될 때입니다. 그래서 교황 그레고리우스는 7가지 대죄 중에서 하나인 허영을 가리켰어요. 거룩에 기생하는 독버섯 같은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룩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 허영이 기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허영이 무서운 것은 거룩한 곳에 허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할수록 아주 교묘하고 아주 활발하게 허영은 작동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에는요 바리새인의 삶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00년 전부터 이 사람들은 거룩과 정결을 추구하고 실천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서도 이들은 열심히 구제했어요. 누구보다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율법이 말하고 있는 대로 열심히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을 상이 이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받을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전히 구제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구제할 때는요 회당과 거리에서 구제했어요. 기도할 때는 회당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금식할 때는요 얼굴을 찌푸리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금식하고 있다고 그들은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했지만 그들의 삶의 목적은 거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요 자기의 행복이었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존경받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명예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들은 열심히 그렇게 탁월함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들이 행한 것, 이것이 바로 허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거룩한 순간에도 끝까지 기생하는 독버섯같이 허영은 이렇게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승리했을 때, 영적으로 승리했을 때 찾아오는 죄가 바로 허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식과 위선으로 거룩을 연기하는 허영에 가득 찬 이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을 악한 자들이라고 정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는 예수님처럼 허영에 빠진 바리새인들을 자신 있게 정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거룩이 목적이 아니라 언제라도 보여주기식 신앙으로 인정과 칭찬에 구걸하는 허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아니, 어찌 보면 여러분보다 제가 훨씬 더 거룩에 기생하는 이 허영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목사님 겸손하세요. 설교를 또 이렇게 하시네요.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라는 칭찬과 인정을 구걸하고 여러분들에게 거절당할까 봐 텅 빈 영광을 추구하다가 주님 앞에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주님의 정죄를 받을 수 있는 허영에 제가 더 여러분보다 더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허영은 가장 거룩한 사람에게도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는 죄입니다. 허영의 죄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허영은 거룩에 기생하며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허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영적으로 승리했을 때마다, 거룩해졌을 때마다 드러나는 이 허영을 어떻게 여러분과 저는 극복하며 주님 앞에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다시 제가 철로 역정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의 시장에서 화려한 물건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지나가는 크리스천과 신실에게 이 상인들이 조롱하듯이 비웃듯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사려고 하느냐? 당신들은 도대체 무엇을 사려고 여기에 왔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순례자들이 정색을 하면서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진리를 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천과 신실이 허영의 시장에 휩쓸리지 않고 한 사람은 순교의 자리에서 또 한 사람은 매를 맞으면서까지 허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진리를 향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허영의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진리를 향한 강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허영의 시장을 반드시 천성을 가기 위해서는 지나쳐야 될 그 허영의 시장을 믿음으로, 순교로 지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붙잡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순교를 당하더라도 진리를 붙들면 허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진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주님이 진리이십니다. 이것만이 허영을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내가 바라보고,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항상 내가 동행할 때 우리는 허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허영을 이기는 길은 여러분의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허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허영을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때 허영의 도시 한복판을 살았던 외식과 위선에 가득 찬 사람이었던 바울이요, 텅 빈 영광, 그 가짜 영광과 열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종교인 바울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자 여러분,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려버렸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버렸습니다. 학력을 버렸습니다. 혈통을 배설물로 버려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겼던 것입니다. 더 이상 인정받을 것도 없고 더 이상 자랑할 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참된 영광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가짜 영광, 헛된 영광을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자랑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사람들이 나를 버릴까봐 조마조마하게 그렇게 살아갈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참된 영광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나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의 좋아요가, 사람들의 구독이 우리를 매이거나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두려워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가 세상에 자랑할 것은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함께 바울의 고백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허영은 끊임없이 나를 포장하고 나를 자랑하게 하지만 복음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허영의 도시에서 허영의 시장을 지나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순례자들입니다. 비록 지금은 허영의 시장을 지나가고 있지만 천성을 바라보며 참된 영광, 참 진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바라보고 끝까지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거룩에부터 기생하는 이 허영의 죄들을 날마다 끊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못자국난 그 손으로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